건강검진 이외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상한 부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들의 의사로, 또한 유대인들은 환자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치료하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치료와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죄인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오류가, 그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오류가, 후회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부족하기에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가 내 믿음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어. 이런 감사가 내 믿음 앞에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무슨 죄사함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 내가 감옥 갈 일이 있어? 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은혜를 알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는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라고 자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레위. 자, 이 당시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근데 이 당시에 창녀와 세리를 함께 저런 죄인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 사이에서는 완전히 죄인 취급받던 그런 직업이었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환장을 했나? 미쳤나? 우리 동족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매겨가지고 걷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떼먹고 로마 제국에 바치다니. 저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다. 매국노와 같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바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칠 만큼 완전히 무시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죄인 취급을 했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그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해서 돈 벌려고 선택했던, 그죠? 내가 할 수 없이 어쩌다가 선택됐던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으니, 그래, 나도 어떻게 보면 죄인이겠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그죠? 구원받아야 할 인생으로 삼아주겠다.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래서 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그래, 나 죄인이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 난 그래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에 그 속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은 죄를 뉘우칠 자, 곧 회개할 자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고, 나이를 보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약자와 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자,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킬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법칙인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막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죄인 것을 시인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은 시장 거리에서 의복을 갖춰 입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한다.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 때문에 저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해칠한 무덤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먹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니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늘 인식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하나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곳이므로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여기도 묻히고 저기도 묻히고 오늘도 묻히고 내일도 묻히고 죄를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과 함께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새롭게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자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세리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죠? 죄인된 인생이지만 그 일에 충실한 그가 불쌍했던 것이죠. 아, 저 사람 봐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저걸 새롭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하나님 일에도 성실하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무조건 성실해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누가 주겠지. 안 돼요.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찾아보고 도전하고 일어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세리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요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와중에도 자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구나. 저걸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내가 허락해 주기만 하면 열심히 살겠구나. 그런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까?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그를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죠. 자, 우리는 살면서 좀 결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그죠? 축하합니다. 결정적인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합니다. 오,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죠. 결정적인 내 인생이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람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역전되고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환점을 주시고 역전을 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명령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거듭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내 인생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르라는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누구세요? 누군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세리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어떤 자격 기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죄인인 것을 보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느냐?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계획, 내 판단, 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종교에도 다 있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안내자이신 주님을, 그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변화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내 길을 가면서 복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 내 아집, 그죠? 내 어떤 죄성과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그 끝은 은혜요 축복이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었으니 후에 결과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장 지금 결과물을 바라고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이고 체크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다른데 그래도 믿으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시니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면 그분이 목자이고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 바로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죄인된 삶,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 어쨌든 사람의 탐욕과 본성과 재성으로 따지면 그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충분하게 생기는데, 그죠? 남들이 뭐라고 했든 돈 많은 거 최고 아니야? 그 돈 충분히 벌고 똥똥거리고 살고 있고 땅을 가질 수 있고 거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보장된 삶. 어쨌든 남들이 뭐라고 했든, 그러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를 잡아 가두고 감옥에 막 가두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자가 바로 사울 청년이거든요. 그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늘 그때부터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잘못 알았구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많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역전되잖아요. 전환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자랑하던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지 말을 것은 세상 것과 예수님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것을 선택할래? 예수님이 선택할래?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면 세상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를 만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니까. 추구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따르는 자를 역전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호르산에 불빛이 막 일어나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져야 되는데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깜짝 놀라죠. 불꽃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엎드려라.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고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설 것이요 내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부정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끝내는 순종하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그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내가 갈등이 생겨도 끝내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존의 기득권과 이익과 안정된 미래를 다 내려놓을 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9절 32절에 보니까, 자, 레위는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레위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동안 같이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 세리가 세리를 부르지 누굴 부르겠어요? 그래서 막 불러서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니까진 게 죄인과 죄인을 부르는구나.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네? 여러분, 유대 민족의 그 문화는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죄인 아니요? 어떻게 죄인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함께 잔치를 벌일 수가 있어? 그렇게 비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또한 혼인잔치하는 날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도 어렸을 때는 한갑잔치를 아마 3, 4일씩 그냥 한 것 같아요. 동네에.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가장 큰 잔치로 여겼는데 일주일 동안 친구들을 부르고 친척들을 부르고 다 불러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즐거워했던 게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던 것이 다 멈추고 시컷 먹고 재밌게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는 혼인잔치에는 금식하는 일이 없다. 나는 이들에게 신랑으로, 그죠? 이 땅에 온 구원자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을 동안은
좋은 날이고 잔치의 날이니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아멘. 자, 그겁니다. 새 옷의 조각을 흔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건 어울리지도 않고 새 옷이 오히려 빠르면 잡아당겨서 흔 옷이 터질 수도 있고 그게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곧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서 팽창할 텐데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만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단단한 새 포도 가죽 부대에 담아야 맞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전통주의, 율법주의, 너희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복음, 이 은혜, 이 죄 용서, 이 구원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도 함께 할 수 없다. 다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른 줄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조각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해를 못해요. 다 그러잖아요. 난 이해를 못해. 뭘 맨날 교회 간대야. 돈도 안 아까운 게비요. 시간도 나무 돌아가는 게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천, 헌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맞질 않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가치관, 율법주의, 네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진리, 생명, 구원과 다르다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져온 이 구원, 이 진리는 우상을 섬기는 기복주의와 다르구나. 그죠? 기복적인 신앙은 아이고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난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으니 빨리 나에 맞춰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신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맞추면 하나님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선한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구원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구원도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격이나 어떤 공로사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죠? 결국에는 믿음의 구원이요,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오늘 결단이, 그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보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를 부르시고 그가 마태가 되기까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부대, 낡은 생각, 낡은 신앙을 다 내려놓고 새 마음, 새 믿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